오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9장을 부르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음 찬송은 38장입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곳에 오셔서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
주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보호해 주시고 오늘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살면서 기도 생활을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 못한 것 다 용서해 주시며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사 늘 주님의 자녀로 말씀을 따라 바른 길 가게 하시며 세상의 진리를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은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힘입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모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의 기도와 간구와 계획의 모든 계획을 모두 이루어 주시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 저희가 토요일마다 고린도전서를 한 장씩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8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전체를 볼 텐데 그 중에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자,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것이 어릴 때 절에 가서 산채 비빔밥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는 대대로 절에 다니고 또 제사도 지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문중에서 저희 가정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제사가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어른들은 이 제사 문제가
이 부모와 조상에 대한 효도의 문제, 예의 범절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저희 가정은 참 예의 범절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상을 이렇게 아주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어른들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 이런 야단을 좀 맞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당시에 너무 어려서 뭘 잘 몰랐지만 지금이라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절은 안 하지만 여전히 절은 안 하겠지만 나머지 할 것들은 더 잘하는 거죠. 집안일도 더 열심히 많이 도와드리고 어른들께 용돈도 드리고 또 분위기 좋게 대화도 이끌어가고 절을 안 하면서도 예절은 더 잘 지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도 따뜻하고 예의 범절이 있구나 또 덕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열심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제사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이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로마 신화에서는 이제 비너스라고 하죠. 유명한 여신이 있었는데 이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나서 그 제물을 나눠 먹기도 하고 또 그 제물이 시장에 유통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먹는데 그게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나온 고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 막 믿기 시작을 해서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사실은 미성숙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태도가 이제 그랬습니다.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 아니 뭐 아프로디테라는 게 진짜 신도 아니고 가짜 우상일 뿐인데 거기에 바쳐졌던 제물 먹는 게 뭐 그렇게 문제냐? 그러면서 버젓이 우상 숭배하던 제물용 고기를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우상 숭배를 용인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태도처럼 비춰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의 말만 보면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 맞죠. 그렇습니다. 아프로디테라는 게 이게 가짜잖아요. 가짜 신.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고기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들의 말이 100번 지당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죠. 1절을 보시면 1절 다시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영어 성경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Knowledge puffs up, but love builds up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를 접근하는 관점을 아주 코페르니쿠스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주 전적으로 눈에 이 바라보는 관점을 달라지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사람들은 뭐예요? 고기를 먹는 게 옳으냐 또 먹지 않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졌던 것이죠. 이 질문이었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먹는 게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논리적으로 지식으로 따지면 이게 다 틀린 게 하나도 없죠.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믿음이 좋다는 저 사람들의 말이 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Knowledge puffs up, but love builds up. 이 문제를 옳으냐 그르냐 OX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게 puff up이냐 아니면 build up이냐 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puff up. 자기를 드러내는 문제냐 아니면 build up.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문제냐. 이건 관점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냐 혹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이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지식의 자랑이 되면 안 되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사랑의 마음, 자기를 자랑하는 지식의 자랑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랑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식은 자기를 자랑하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니까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의 지식, 자기의 엄격한 기준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걸 퍼프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좀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을 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이 관점을 바꿔서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느냐, 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그러면 이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람을 살려야죠. 지식으로 치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논리와 지식의 양으로 치면 바울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만큼 강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약한 자가 되기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고기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고기가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근데 요즘에는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고기도 적절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그런데 그 옛날에 먹을 것도 별로 없었던 그 시절에 고기가 얼마나 맛도 좋고 또 건강을 위해서 영양적으로 얼마나 유익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나 평생 고기 안 먹겠단 말이죠. 바울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의 기준은 하나예요. 한 영혼이 실족하는데 고기가 무슨 대수냐 하는 겁니다.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의 기준은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했던 것입니다. 영혼을 빌드업하는 일이냐 아니면 무너뜨리는 일이냐, 이 기준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던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가져온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요즘에는 고기를 크로거나 커스코나 샘스클럽 이런 데서 사오니까 더 이상 고기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문제는 뭐가 있을까? 아마도 술, 담배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걸 그러면 이 술, 담배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술, 담배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전혀 아니죠. 아니,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고 술, 담배 안 하면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천국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술, 담배는 그런 의미에서 술, 담배의 문제는 본질적인 이슈가 아니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아디아포라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 디아포라라고 하면 차이, 차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를 낼 수 있는 것, 차별을 낼 수 있는 것, 어떤 좀 make different하게 할 수 있는 것, 뭔가 차별성을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디아포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디아포라라고 하면은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는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천국 지옥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것도 아닌 사소한 것이 미치는 영향은 꽤나 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걸 좀 디테일하게 전해야 되나 마야 되나, 왜냐하면 괜히 이런 거 꺼내가지고 김 목사를 별로 안 좋아할 그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저의 역할은 여러분에게 잘 보이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알려드리는 것, 그 기준을 성경적으로 설정하는 것, 명확하게 이 기준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제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잠언 20장, 23장, 또 베드로전서 4장,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 이런 표현은 없는 거죠. 성경에 술 마시지 말아라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잠언 20장, 또 23장, 베드로전서 4장, 에베소서 5장 이런 데는 술 취하지 말라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면 술 마시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담배라는 것은 아예 언급조차 없죠. 자, 이번에 이제 언약 대회, 저희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오하이오와 이 미시간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교단 목사님들 모여서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를 이제 자백을 했었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은, 은퇴할 때가 다 되신 목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께서 술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술을 아버지하고 이렇게 드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술 거하게 취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너 같이 한잔 하자 하면서 중학교 아들하고 같이 술을 드셨다 그래요. 또 어떤 목사님은 신학교 가기 전에 군대에서 술을 경험해 보고 싶으셔서,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인데 자기가 이제 신학교 가면은 못하니까 이제 술을 경험해 보고 싶으셔서 군대에 있으면서 술을 딱 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아버지, 술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시고 술을 드셔보셨다는 그런 분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술을 엄청 마셨습니다. 술을 딱히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술자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유학을 와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와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영접하고 목회자로 콜링을 받고 나서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성도님들에게 전혀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한 잔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만약에 술 한 잔 했다, 그것을 여러분이 봤다, 어떠시겠어요? 은혜가 되시겠습니까? 전혀 아니겠죠. 이 술이라는 게 대단히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서양에서는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 맛을 돋구기 위해서 포도주를 곁들이죠. 또 유럽에서는 물이 안 좋으니까 물 대신에 음료로 맥주를 만들어 먹었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술이 음식에 딸려오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음식을 먹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죠? 안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안주. 그러니까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음식을 곁들이는 거죠. 자, 거기다가 19세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당시 조선에는 술과 마약과 도박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서 금주, 금연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화적으로, 아예 사회 통념적으로 기독교는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구역장이신데 결혼식 피로 현장에 나온 이 포도주를 아주 기분 좋게 드셨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한 자매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답니다. 술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졌던 남편을 겨우 교회로 인도했는데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하면 그 남편이 그런답니다. 아니, 그런 분도 술을 마시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그래서 이 자매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눈물로 하소연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믿음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우는 게 나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VIP, 믿지 않는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술을 같이 마신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같이 술 친구 맺어서 전도한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분들은 평소에 술, 담배 하던 분들이 그런 것을 끊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게 정말 뭔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는 겁니다. 아, 술, 담배를 끊는다는 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라면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혹은 교회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술이나 담배가 나오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유익도 없습니다. 그것은 build-up,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허물어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미치는 해악이 너무 큽니다. 성숙한 신앙의 자세는 나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하나의 극단적인 혹은 아주 이렇게 드라마틱한 예로서 술, 담배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살면서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참 많이 겪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고기의 문제였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본질적인 그거 가지고 죽고 살 문제가 아닌 것들, 천국 지옥의 문제가 아닌 것들이 꽤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이 영적인 유익이 있느냐,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업하는 것이냐, 아니면 허물어뜨리는 것이냐, 이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문제, 사소한 문제까지도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이것이 사람을 빌드업하는 것이냐, 교회를 빌드업하는 것이냐, 아니면 허물어뜨리는 것이냐 하는 이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관점에서 매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한인 동포 문화 축제가 있죠. 저도 이제 가서 기도하는 순서가 있어서 이제 일부러 자청했습니다. 요청이 왔길래 제가 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갈 때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자리거든요. 가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어떤 내용을 담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또 그것이 영적으로 미칠 유익들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죠. 제 바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곳에 많이 가셔서, 그래서 믿는 사람다운 향기를 나타내고, 그 시간에 집에서 편안하게 쉬실 수도 있지만 하실 수 있다면 일부러 오셔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집안에서 제사할 때 지금 같았다면 이제 가가지고 더 막 살갑게 대화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더 즐겁게 분위기 좋게 하는 일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따뜻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1년에 한 번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동포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좋은 장이 마련이 되는데, 이럴 때 와서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가셔서 다른 교회도 막 응원해주고, 누가 뭐 하다가 이렇게 실수하면 막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격려도 해주고 서빙도 해주고, 이런 노력들을 기울임으로써, 이게 아디아포라의 문제죠.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근데 이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을, 언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언제 나타내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해나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네. 한국에서는 지금 형편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드라마나 이런 거 영화를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유독 많은 게 이 디트로이트 지역 아닙니까? 이런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이것을 좀 아름답게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나라에 그런 힘이 되어 주시고 그 주님의 나라에 그 빌드업해 나가는, 덕을 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사도 바울이 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Knowledge puffs up, love builds up. 사랑은 세워간다는 겁니다. 우리 디트로이트 연합 장로교회가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내일 예배 후에 오후에 있는 우리 동포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감리교에서도 오고 우리 장로교에서도 오고 이 지역의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 같습니다. 가셔서 서로 사랑하고 웃고 즐거워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시대에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똑부러지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세워나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디아포라의 문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소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작은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디트로이트 연합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동포 잔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모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참여하면 모든 행사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쓰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디아포라의 문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작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 작은 것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관심이, 그 사람의 초점이, 그 사람의 삶의 지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그 자그마한 행위들, 작은 결정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디트로이트 이 지역사회에 많은 한인 동포들이 모이는 잔치 자리입니다. 그러한 잔치 자리에서 우리 교회들이 모이면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잔치 자리에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말하고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향기로, 우리의 온기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